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또 죄인들을 위한 그 자비의 문, 그것이 닫혀지는 시간이 이제 곧 닥칠 터인데, 우리가 그 자비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과연 오늘, 내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들을 추스리시면서 주님 가까이 이끌림을 받는, 또 소성함을 받는 그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또 39절에서 반복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문이 닫혔는데도 그 닫힌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이 시점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가장 끄는 것은 역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오락들, 즐기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도 이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또 기별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별을 전했는데도, 또 비가 내릴 것을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별을 비웃고 거절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 있어도 닫힐 때까지도 그것을,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금방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얼마 후에 비가 내렸습니까? 7일 동안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7일 동안 잠잠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제 7일이 지나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땅에 그런 물 근원들이 다 터졌는데, 이 사람들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려봤자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자비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나는 다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밭에 있다가도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 적나라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 여기는 분명히 두 무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빛에 의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다른 무리, 다른 편은 그분의
재림하시는 그 광명한 빛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열흘 이상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몇 차례씩 보아도 너무나 끔찍하겠다, 정말 끔찍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국지적으로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무참하게 피 흘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씻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정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도 너무 몽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너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음이냐 삶이냐 매 순간에 이렇게 이럴 텐데 그것이 개국 이래로 없던 그때까지 없던 환난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순간까지 있어 왔던 어떤 환난보다도 가장 큰 대규모, 가장 또 심한, 강도가 심한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여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믿음, 너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감당하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과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국가적으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고 천사들이 먹는 그 떡을 내리시고 물도 공급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렇게 보살피셨건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달래시기도 하시고 또 채찍들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그 국가는 그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의 눈에 숨기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비의 문이 이제 곧 닫혀지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위 이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이걸 경고를 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 성경을 보시면 또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거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건만 제자들은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대신에 근심으로 그쳤어요. 근심. 그래서 우리가 생애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주시고 또 우리를 견책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죽음 자체만 그 장면만 바라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사실을 경고하지 아니한 것처럼 완전히 망각하고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평탄한 그런 꽃길이 아니에요. 아주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작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분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 우리 미래에 관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자비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에 조사심판의 사업이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조사심판. 그러니까 지금은 잠자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노라 공언한 사람들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의 그 조사심판이 진행이 되고 언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넘어갈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맞추어지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이 되면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때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아무리 문을 똑똑똑 두드려도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시간이 된다 이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 자비의 문, 조사심판의 사업이 맞춰지고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공언하였던 사람들의 그 판결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그 문이 닫혀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때에 그 사는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어쩐지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방주문이 닫혀지고 7일 동안 잠잠한 그때에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놀리고 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결론, 그 후보들이 누구인가 결정이 내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는 다들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 누가복음 17장인데요. 27절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런데 여기서는 롯까지 포함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나 롯 시대나 또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시대나 사람들이 제일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로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그리고 그 먹고 마시고 죄가 아니에요. 자체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말씀을 뒤로 한 채 그것이 자기의 주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가장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마다 멸망하는 각 시대마다 폭식, 그다음에 방종 이것이 특징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방주 문이 닫힌 후에 7일 동안 그들이 놀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래도 늦었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는 경솔하게 그런 생활을 계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큰 사건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여기는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주로 감각적인 거, 어떤 새로운 거, 어떤 놀라운 거, 이런 것이 있어야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올 때에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마가복음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복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법칙, 새들은 밤이 되면 잠이 자는 것처럼 우리들도 밤에는 잠을 자고, 우리가 의식이 있는 시간, 새벽 시간부터 다시 잠자는 시간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이 언제 우리 영혼을 침범할지 몰라요. 도둑이 꼭 우리 집만, 우리 창문만 뜯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창문 언제 뜯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창문을 깨트리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그냥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는 거, 이거 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거는 여기에요. 그것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방패가 무너졌어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방패는 그냥 땅바닥에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각자에게 그 저울이 달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늘 굴복시키는 그 일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중보자 없이 선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인류를 위한,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안 계시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사탄 마귀가 활동을 마음대로 해도 이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안에 숨김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상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중보자 없이 선다? 그것은 이제 그 중보자 없이 선 그 시간에,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끝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의 그 중보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중보자의 보혈 공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만약에 또 죄를 짓는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중보자의 피를 적용하는 그 공로, 그 사업이 이제 중보 사업이 이제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넘어진 상태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의 품성의 옷이 흠이 없어야 하고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되고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해요. 근데 그것은 그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들 자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해야 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 기도해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그것이 몸에 이 순간에는, 이 시점에는 완전히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올림픽 선수가 뛰는 순간에 이깁니까? 천만에요. 올림픽 선수는 선수까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바는 다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올림픽의 선수도 그들이 할 바는 다 하는데 하물며 하늘 가려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큼의 노력이 없이 하늘을 가기 위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정결케 하고 그 죄를 버리는 특별한 그 사업에서 완전히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완성이 될 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뒤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자비로 주신 그 은혜의 시기예요. 자비의 문이, 은혜의 문이 아직도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방언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숙해야,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친해져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시간을 보내서 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품성이 무엇이고, 그분들의 정부가 어떤 정부이고, 그분들의 정부의 법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순결한 하늘 분위기, 거룩한 하늘 분위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순결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죄가 없는 그러한 품성으로 이 땅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에녹과 하늘 사이에는 한 발자국이 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 하늘과 그들 발걸음 사이에는 한 발짝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면서 갑자기 재림을 맞아봐요.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하늘의 그 분위기에 갑자기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오락, 이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생애 가운데에서 하늘의 방언은 못 알아듣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 하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늘 분위기에 어떻게 갑자기 젖어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라고 이 편지서에 사랑의 사도의 편지서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그 말씀과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올무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것들을 뺏어가려고 지금 현대판에 살고 있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켜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때가 이제 이 자비로 주신 은혜의 때가 끝날 때 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됐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명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날 것인데 되었다라는 음성이 날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대로 고정이 되는 순간에 곧 이를 터인데 그 시간 전에 이 모든 사람의 생사간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속죄 사업이 이제 곧 마치려고 할 때에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그 사업의 보조를 맞춰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가 없는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그랬어요. 암흑은 뭐냐?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임재도 없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기예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이제 아무리 구해도 이때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을 때 무엇이 거두어졌냐면 억제하는 것. 악인들을 그 하나님의 영이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 억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최악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어요. 물론 지금도 뉴스를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서 그렇게 사악한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이때는 이제 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악령의 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제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점일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해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무서운 그동안에 없던 그 환란의 시기가 바로 이래서 온다라는 거예요. 억제하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억제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혈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혈과 육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혈과 육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혈과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영의 굴복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이 거센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데 사방 바람을 놓았을 때 지금 전쟁이 저 나라들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저쪽 사람들은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가고 이쪽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그 평안함조차도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 다 우리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결과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절감하고 온전한 회개와 개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직까지 어떤 죄악을 들켜주고 있었다는 거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큰 회개와 더 큰 개혁과 온전한 거듭남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 지연,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힘든 저 나라, 공격을 받은 저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금 괴롭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렇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있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아니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 이때 이 피로 아주 피곤하고 또 재림이 금방 임할 것 같은데 안 오는 것 같고 또 배고프고 졸립고 힘들고 이런 시기, 이렇다 할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거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그 시간에도 타협하지 않을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보고 계시면서 이 약속, 야곱이 이렇게 끈기 있고 확고하고 줄기차게 기도하여서 승리한 것처럼 주님의 자녀분들, 사랑하는 자녀분들, 모든 분들,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모두가 다 그 승리한 야곱의 승리, 그 야곱의 성공, 그 성공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앞으로 대환란에서 성공한 그 무리 가운데, 승리한 그 무리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자비 긍휼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그 은혜 만만이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몇 차례 분명하게 알려주었건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느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들의 실패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대환란의 시기를 대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꾸준히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이 경주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야곱이 확고하고 견고하고 꾸준히 기도하여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그 경험을 날마다 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생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발견된 그 생애를 삶으로써 그때에도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